로마서 몇 장이에요? 로마서 4장 4장 몇 절입니까? 4장 12절입니다. 로마서 4장 12절이요.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에게도니라. 아멘. 손들고 한번 감사하시고 이 말씀을 갖고 자기가 모르는 걸 가르쳐달라고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적에 나의 영혼을 축복해달라고 그러세요. 나의 영혼을 축복해주세요. 저에게는 예수님께 물었고요.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에게라 해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믿음의 자취를 무할례 시라는 것은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무할례 시 율법자들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저에게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러 하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도 할례자에게뿐만 아니라 무할례 시에도 믿음의 자체를 쫓는 자들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을 따라간 거예요. 믿음을 따라서 갔기 때문에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따라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갈 때 떠날 수 있는 믿음이 있었고 믿음을 가지고 떠났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믿고 가면서도 순간순간 의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의 자체를 따르라는 네가 온전히 믿음으로 살려고 힘쓰고 있어라. 예. 하반절 말씀 주신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아브라함이라 한 거는 믿고 따르고 의지해서 그렇고 저는 어려서부터 믿음이라는 거 은혜라는 걸 잘 모르고 자랐다가 성장하면서 은혜와 믿음을 깨닫고 알게 해주신 것은 성령님이다. 예수님께 제가 그 10년이 올곧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저는 요한에게 여쭤봤습니다. 여쭤보니까 할례는 곧 마음의 할례를 말씀하는 거다 말씀하시고 두 번째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을 자체를 두는 자들에게도 라고 말씀하시면서 넌 앞으로 해외 나가서 많은 이방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음의 할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를 낳으면은 8일 만에 할례를 하죠. 근데 그 할례가
8일 만에 성기끝을 자르는 포경수술하는 거,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근데 그것을 하는 이유는 뭐냐니까 할례를 몸에다 심어놓는 표적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표적을 알게 한 표적을 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할례를 안 한 사람은 안 했으니까 표적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표적을 보여주는 거고, 우리는 지금 율법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니까 마음의 할례라는 건 내 안에 성령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자가 할례 받은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예수 교체받고 언니 받기나 행동할 수 없으나 아니하나 하기 그렇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할레시에 가졌던 믿음의 전체를 좀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면서 전도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다. 모할렛이 가졌던 믿음을 또 주시면서 이 모할렛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를 명하실 때 이유와 뜻을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해라라고 하실 때도 있고, 그냥 이유와 뜻도 없이 무조건 뭐 해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하실 때도 있는데, 여기서 그래서 이 모할렛이라고 하는 것은 모할렛이 가졌던 믿음이라는 것은 그와 같이 어떤 이유와 뜻 없이 무조건 명령하셨을 때에 그 명령에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는 성령님께 줬고요. 할례는 육체의 할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하는 것이고, 마음의 할례는 온전히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글쎄 하나님 따라라고 했는데 믿음도 모르겠고 그냥 오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은 믿고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전 요한에게 여쭤봤는데요.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묻고 깨달아라 이러셨습니다. 전 예수님께 여쭈었는데 네가 온전하지 못하다, 전적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전적으로 믿는다는 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내한테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가는 거예요. 하는 거 해보면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복종해보지 아니하고는 그게 된지 안 됐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해야만이 알아요. 그래서 네가 믿지 못하면 무조건 따라가. 이거 되겠나? 이거 맞겠나? 그렇지만은 해보면은 되고 있다는 거는데 안 하고서는 전혀 아무것도 감을 잡을 수도 없고 또 뜻도 이유도 아무것도 몰라요.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셨고 모할렛이 가졌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르는 믿음이 되어서 너도 그런 믿음이 돼야 된다. 가라 그럼 가고 오라 그럼 오고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된다 하십니다. 예, 하느님께 물었고요. 할례와 무할례를 말씀하신데 할례는 내 자아를 벗겨내는 건데 내 자아는 내 생각, 내 방법, 내 생각대로 하는 걸 벗어 던지는 거고, 무할례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걸 하셨습니다. 네, 저도 하나님께 물었고요.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방인으로 있을 때도 믿음으로, 또 할례자로 있을 때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율법 아래 있는 자나 또 다른 종교를 믿는 이방 종교를 믿는 자라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주변 사람들이 허물이 있을 때
그것을 판단했던 것 해결하시고 또는 생각으로는 저는 저들과 같지 아니하다 좀 어렵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선한 양심을 따라 행하게 했던 것들이 네 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하게 했던 것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그전에는 자꾸 왜 저래 이래 저래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그 판단하지 말라는 거는 판단만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잘하고 있는데 판단한 건 아니에요. 잘못된 거 잘못하는 거 이런 것을 보고 판단을 했는데 그 판단하면 죄가 되고 뭐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나에게 돌을 던지고 나한테 잘못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보기 싫어 어떤 저런 것들이 있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수에게 잡혀가지고 하니까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축복을 해달라고 했을 때 그 영이 축복을 받으면 그 사람도 선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에요. 저에게는 무조건 믿고 의지하고 따르라는 거다. 요하나님께 묻습니다. 주님을 끝까지 믿고 따라가라. 하나님께 여쭙고요. 온전한 믿음을 위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할례자와 무할례자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곰곰이 오늘 하루도 한번 되짚어보고 생각해보시고 하셨어요. 예수님께 의뢰하셨고요. 온전히 믿고 순종하고 따라하는 것이다. 네, 저희는 하나님께 물어보라 하시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났을 때 믿음도 모르지만 처음 믿을 때 하나님 선생님을 잘 모르더라도 말씀하시는 은자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믿고 따라갔던 그때의 믿음도 생각해서 진실로 처음에 믿었을 때 자취도 좋고 보고 지금도 네가 쫓아간 걸 보면서 네 신령과 네 믿음을 보고 더욱더 전진해 가십니다. 참 아무 말씀 잘하셨습니다. 성사님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로 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믿는 거 의로 된다. 흔들리지 말고 견고한 믿음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예수님께 물어봤고요. 믿음의 자취를 말씀하시면서 믿음의 자취는 항상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후진하라면 후진하는 것이고 그 자리에 서 있으라면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다. 그때그때 묻게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네, 하나님께 갈등하지 못하고 믿고 순종하던 아브라함처럼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라. 저희도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에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 중에서 그랬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이것은 너희 중에 믿음만을 봤다. 믿음만을 본다.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데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하는데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권장을 사용하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딴 것들을 묻지를 않아요. 뭐 가정이 어떻습니까?
뭐가 어떻습니까? 뭐 월급을 얼마나 받습니까? 식구가 어떻습니까? 몇 명이나 됩니까? 이런 것들을 일절 묻지 않는 거예요. 네. 그것을 묻지 않는 거는 이 말씀대로 봅니다. 너희에게서 너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 못 박은 후에 내가 너희에게서 아무것도 찾는 것이 없다. 예. 그러는데 때때로 이제 어떤 때는 월급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죠. 그거 물어볼 때는 지금 생각은 안 나지만 뭔가 일러줘야 될 것이 있어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또 여러분들이 직장에 들어갈 적에 그냥 들어가는 분들은 모르지만은 들어갈 때 한 푼이라도 돈 더 받는데 가라. 근데 더 받는데 가는데 무조건 돈 더 받는다고 얼마를 더 받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거리라든가 또 돈이 차비라든가 모든 게 들어가는 게 어떻게 하는 건지 그것들을 알고 가라.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일을 하러 가는 것은 봉사가 아니기 때문에 돈을 받기 위해서 가는 거니까 봉사하면은 돈을 안 받는 게 봉사예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봉사하면은 그런 것 저런 거 따질 거 아무것도 없죠. 근데 돈을 받으려고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산해보고 또 들어갈 때도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못하는 것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것도 그걸 다 찾아보고 거기에 임금이 얼마 정도 돼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보고 가는 거. 또 갔으면은 거기서 온전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은 진실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줘야 되는 거.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가서 그 회사를 사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 왜 회사하고 사장만 놓고 기도해가지고 되느냐. 물건이 잘 나와야 될 것이고 또 판로가 줘야 될 것이고 수출하는 것 같으면 수출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 내가 거기서 같이 있는다는 건 그 가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장이 생각하고 있는 거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거기서 밥을 얻어먹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고맙게 생각도 안 하고 감사치도 안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러려면 거기서 나와야 돼요. 그런 것들이 거기 가지고 그렇게 쌓이게 되면은 잘 돌아가는 공장을 안 돌아가게 망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내가 있는 곳, 내가 가는 것은 모든 것이 잘 돼야 되는 거, 살려야 되는 거. 예. 죽이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만 믿으면 주여 주여 내가 예수만 믿으면 그만이다. 이거는 이기적이에요. 예.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참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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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참되게 했지 거짓되게 한 것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만들다 말고 사람도 반쪽짜리만 만들어가지고 놔두는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는 반동아리 만드는 게 없어요. 다 완성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기적이라 원수의 종으로 돼가지고 거기서 밥 먹는 것만 감사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직장이 없으면 내가 또 어디를 또 돌아다니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들은 전혀 안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지금 살았어요.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한 번이라도 직장에 대한 거 감사함을 가졌다든가 또 내가 장사하면서 감사함을 가졌다든가 그런 것이 있었나 한번 생각나면 손 들어보세요. 감사함을 가졌어요? 누구? 신대병원에서 근무할 때 예수 믿기 전에 들어갔었는데 거기 들어가서 예수 믿은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예수 믿은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는데 그 직장에 대해서 감사. 내가 이곳에서 일할 수 있는 거. 근데 저도 그렇게 안 하고 살았어요. 근데 우리 막내 신우가
구체적으로 생각이 안 나요. 뭐 때문이었는지 지가 가게 나와서 좀 있은 적이 있어요. 하루가 이틀인가. 그러더만은 저한테 언니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무슨 말인가. 이렇게 손님들이 와주는 게 감사하고 장사할 수 있는 것이 감사다. 근데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안 했어요. 이것이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해서 먹고 살 수 있어서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이것이 인간이야. 참 너무너무 못돼도 이만저만 못된 게 아니라 지금은 감사할 때가 언제 감사하냐 하니까 죄를 덜 지었을 때 딴 사람이 시기하고 질투하면은 내가 시기 질투 안 해서 감사해. 왜? 내가 시기 질투 안 해서 내가 온전해서 감사한 게 아니라 죄를 한 번이라도 덜 지어서 감사해. 막 이것저것 다 미워하고 이것만 했더라면 얼마나 죄가 많을 거야. 근데 그렇게 많이 안 한 것도 감사해. 예. 그런 쪽으로 이렇게 감사가 돼요.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딱 아무것도 감사할 수 없다. 아직 감사를 느끼지 못했어요. 근데 한 가지는 다 나쁘지만은 결혼을 안 했더라면은 예수를 안 믿지 않았을까. 예. 산다는 각오가 있어야 내가 믿겠다고 그랬거든요. 산다는 각오가 있어야 믿겠다는 것은 남편하고 결혼하게 되니까 이제는 남 때문에 내가 죽을 수가 없네. 그런 거예요. 항상 죽고 싶어 했고 그런 것도 생각도 많이 했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나를 받아놓고 나니까 이제 남 때문에 못 죽겠네. 이제 교통사고가 날 뻔했어요. 그때 이제 한 발자국으로 뛰어나오면서 참 내가 죽었으면 그 남자 더럽게 재수 없는 사람이다. 왜? 두 번째 결혼을 하는데 여자가 죽었을까 얼마나 재수 없어요. 예.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죽을 뻔했네. 큰일 날 뻔했다. 이 생각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죽고 싶다. 예. 그렇게 했던 것들이 실제 그 상황에 들어갔을 적에도 정말 안 죽기 다행이네. 죽을 뻔했네. 큰일 날 뻔했다. 이런 마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한 번씩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엄청난 은혜를 저에게 주셨잖아요.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와서 자기의 진실한 마음으로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가 다 도와주시잖아요. 병도 치료해주고 영혼도 살리고 살림도 어떻게 살으라고 가르쳐주고 회개시키고 모든 걸 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정말 나 같은 지인에게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주신 거. 하루 종일 상담을 한들 말 맥혀가지고 말 못하는 일 없거든요. 나는 또 말을 못하는 사람이라. 근데 그런 걸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께 감사치도 안 하고 살았네. 너무 커서 감사치 않나? 처음에 감사들을 이제 시키고 감사하세요 하는데 사실 나는 또 그렇게 안 하거든요. 안 하면서 왜 딴 사람은 감사하는데 나는 왜 감사를 안 할까? 감사가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자꾸 그걸 의문점을 가졌어요. 그랬더니 니는 그거하고 감사가 안 된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은 욕심이 많다는 건가? 욕심이 많아서 그래서 감사를 안 하는 거야. 모르기 때문에 기대치도 없어요. 내가 은혜를 얼마나 받으면 뭐가 어떻게 된다는 그런 걸 아는 것 같으면 기대치가 있겠지만은 그런 것도 모르는데 나한테 기대치도 없는 거야. 그냥 엿새 동안에 일하라,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 했으니 죽지 않는 이상은 엿새 동안 죽도록 일하는 거다. 그냥 단 그것뿐. 돈을 벌어가지고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야지, 자식들을 잘 길러야지, 무엇을 해봐야지, 돈을 벌어가 뭐라,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남편이 땅을, 그 앞에 있는 땅을 살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일찌감치 은혜를 줬으니까 저는 그런 거 생각도 안 해봤는데, 자기가, 내가 지금 생각할 적에는 자기가 그 땅을 사기는 그거는 진짜 맹지야. 길이 없어. 근데 그때 돈은 6만 원 달래. 예. 6만 원짜리 땅인데 길이 없어. 이걸 사가 뭐 할 건데. 이렇게 한 적이 있는 것 같고, 또 무슨 돈이 있어서 땅을 사나? 예, 6만 원이라고 그때 그 땅 살 돈 없었어요. 근데 남편은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지금 이걸 사가지고 이걸 뭐 할 건데. 밭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밭으로 쓸 수 없다는 거예요. 평수가 작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벌써 그 은혜를 주시긴 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길이 없으니까 여기 집, 이거 땅 사서 뭐 하느냐. 무조건 땅이 있으면 된다가 아니고 길이 없는데 뭔 소용이 있느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예요? 내가 아니고 영이 알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죄를 덜 지었던 거,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지금 보면은 너무 어마어마한 건데 왜 감사가 안 될까? 욕심인가? 내가 뭘 욕심을 부린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그러니까는 니는 그것 갖고 감사가 안 된다. 그럼 왜 그럴까? 무엇일까? 원장이 진짜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 감사하냐? 지독하게 말썽 부리고 말 안 듣던 게 은혜를 받고 나서 성령이 어떠고 저떠고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어쩌고 하면은 그때 진실로 감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육의 것을 가지고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받은 은혜는 많지만은 받은 은혜를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 영이 살았을 적에 그가 바로 세워질 때 그때 진실로 나도 모르게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제 돈을 줄 때도 있고 뭐 물건을 줄 때도 있고 선물 받는 거 있습니다. 옷을 받는 것도 있고. 근데 이거는 참 감사가 아니에요. 영이 바로 서는 걸 봐야만이 그때야 진실로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 진실한 감사죠. 내가 받는 모든 것들은 썩는 거고 썩지 않을 것이 그 영이 살아서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리고 천국 가는 게 그게 진짜 감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그거 갖고 감사한대 하는 말씀이 그거였던 거야. 안 가르쳐줘도 진짜는 왔을 때 감사가 된다는 거죠. 예. 또 장을 이제 보러 가서 이것저것 막 삽니다. 먹이는 것도 시기 질투가 있으면 못 먹여요. 내 자신이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영하고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근데 영은 하고자 하시는데 내가 하기 싫으면 그걸 할 수가 없죠. 뭐 맛있는 거 보면은 해먹이고 싶고 우리 가족을 해먹이겠다는 마음은 전혀 없어요. 이것도 성도들 한번 해먹였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진실한 마음이에요. 영이 갖고 있는 마음이죠. 어떤 데는 새끼들이 어찌나 잘 먹는지 모두 잘 먹잖아요. 밤에 뭐 1시 넘어서도 간식 차려놓고 뭐라고 다 먹습니다. 그래서 뭐 전부 다 자고 있는데 그랬잖아요. 자고 있는데 어떡할까요? 하니까 체리라는 거야. 체렸어. 근데 한참 맛있게 자는데 이 첫잠 들었는데 깨우려니까 너무 그런 거야. 근데 그렇다고 지금 깨 있는 사람은 먹을 수도 없고 다 자고 깬 사람 몇 명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말을 안 할 수는 없고 한 거야. 간식요 그랬어. 작게 한 명도 안 잡고 다 일러. 간식이요 하는 것이 간식요 깰까봐 간식요 그랬는데 싹 다 일어나요. 왜 그러겠어요? 영이 깨우신 거예요. 지금 첫 잔 딱 들었는데 간식요 이래가지고 깨겠습니다. 들리겠어요?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일어났어. 아이고야 우리까지 먹었더란 큰일 날 뻔했다. 그런 것도 재미있어요.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목사로서의 목회하는 것도 그렇지만 더더군다나 이 기도원이라는 것은 정말 베푸는 사랑, 정이 없이는 절대로 못합니다. 예. 막 마음이 붕 떠가지고 자기도 사역을 하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분들 계십니다. 그건 자기 믿음이에요. 딱 보면은 편견을 가지고 있고 또 베푸는 것이 없어요. 베푸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나 편견을 가지고 있거나 그러면 그것 가지고는 안 돼요. 옳고 그러면 옳다 아니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을 하고 그 외에 그런 걸 가지고 반감을 갖는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좋고 저 사람은 좋고 그건 아니에요. 잘못될 땐 잘못된 거 그거 말하고 그다음 똑같아야 돼. 근데 두고두고 내가 니는 용서할 거야. 니는 미워. 그러는 사람은 일을 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믿느라고 하면서도 그거 빼지 않으면은 그거 못 받아요. 시기와 질투와 욕심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일을 하는 사람이 물론이거니와 구원받으려면 그게 다 빠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자기 안의 증거를 찾아보세요. 한 번 누구 싫었다. 두고두고 미워하나. 구원과 상관없습니다. 그거 빼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걸 빼든지 안 그러면 세상으로 나가 살든지 예. 헛수고할 필요 없잖아요. 구원 못 받을 거 마음대로 살다가 어차피 지옥을 갈 거라면 한쪽에서라도 너희 신나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안 하시죠. 인간에게 자유의사를 줘서 자기가 선택하는 대로 세상적으로 살고 싶으면 살고 믿음으로 살고 싶으면 살고 자유의사를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구원받으려면 내 속에 불의와 악은 다 잘라내야 되고 뽑아내야 되는 거. 회개해야 뽑아낼 수가 있고 그게 죄인 줄 알면서 자꾸 따라가게 되면은 그건 자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건 잘라야 돼요. 뭐 전에 얘기를 들으니까 어떤 분이 교회는 오는데 어떤 게 참 진리인지를 몰라서 한 번은 교회 오면 한 번은 절에 가고 한 번은 전쟁한테 가고 꼭 구원 받고 싶은 거죠. 좋은데 예, 천국 가는 거 좋은데 뭐 안 믿는 사람도 극락 간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좋은 데를 가고 싶긴 한데 어디가 참인지 몰라. 그러니까 다 믿어 놔두면은 어딘가는 가겠지 싶어가지고 하루는 절간에 갔다가 하루는 교회 갔다가 하루는 점쟁이한테 갔다가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양다리 걸친 사람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 차든가 뜨겁든가를 했어요. 차든가 뜨겁든가 하라는 것은 양다리 걸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 믿고 따라가든지 세상적으로 나가든지 그거지. 한 달에 교회에 걸쳐놓고 한 달에 세상에 걸쳐놓고 있는 거는 예? 이거는 두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뜨뜻 미지근한 믿음이 돼서 이런 자들은 내 입에서 토함을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지옥 간다. 그래서 토함을 받아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두 마음을 품고는 천국을 갈 수 없습니다. 예,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는 자르고, 예, 아무리 좋아도 그 죄가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간다면 소용없어요. 세상은 잠깐이에요. 몰라요. 지금 현재로는 제일 많이 사는 사람이 한 130명 사는 사람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근데 과연 그 사람은 몇 명이 될 것이며 130년 아니라 300년을 산다 한들 죽은 후에는 영원한 것이에요. 끝이 없습니다. 죽은 후에는 끝이 없는 걸 알아야 돼요. 살았을 적엔 끝이 있는데 죽고 난 후에 끝이 없어요. 지옥도 영원한 것이고 구원도 영원한 것이고, 그래서 한 번 구원받은 건 영원한 것이다 하니까는 교회 다니면 이게 한 번 구원인 줄 알아. 그 나라 들어가야 돼. 낙원에 들어가야 돼. 낙원에서 수천 년 돼도 천국을 못 가는 사람이 있어요. 천국은 영원한 곳이야. 끝이 없어요. 날마다. 예. 그러니까 세상에는 우리가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고 죽은 후에는 시한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생각해야만이 여러분들이 죄를 끊고 믿음으로 살든지, 예, 믿음을 끊고 죄를 살든지 알아서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좋은 말만 하나님께서 하시냐? 아니죠. 전체적인 말씀을 다 하시잖아요. 설교를 만들어서 성도들 귀만 간지럽게 하려는 것 같으면은 좋은 소리만 하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하시는 거죠. 전적으로 너희가 이렇게 하면 죽고 저렇게 하면 살고 저렇게 하면 죽고 이렇게 하면 죽는다는 것을 산다는 걸 다 가리키는 이유가 그거예요. 너희가 나중에 후회하지 마라. 예. 너희가 나만 믿고 따라오면 내가 구원시킬 거고, 너희가 원수 따라가면 그것은 원수의 종을 갖다 죽어서 지옥 가는 거고, 그 말씀이에요. 성경 66권에 기록된 말씀은 성경 이보다 더 많아요. 천주교 하면 외경이라 해서 더 나옵니다. 엄마, 그게 끝이냐? 그거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있지만은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거,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다 같이 보는 걸 만들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을 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말한 것은 구원과 저주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말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밥만 먹으면 산다. 근데 밥만 먹으면 살긴 살아요. 근데 밥을 먹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가만 누워있는데 밥 주진 않아. 힘쓰고 애쓰고 잠 못 자고 돈을 벌어야 되고, 직장생활 딴일만 하는 사람도 있지만 밤일도 해야 되는 것이 거고, 편안하게 붓대만 잡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노동판에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을 이렇게 이제 한 번씩 생각하고 바라보면은 참 하나님께서 다 하라고 줬으니까 하지 저것을 하겠나. 그렇게 해서 살으라고 했으니까 저렇게 하지 저렇게 할 수 있겠나. 그런 것들은 생각나요. 보면서 은혜 받고 나서는 남자분이 이렇게 바게트를 들고 가는데 한쪽 다리를 저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이렇게 쳐다보면서 저 사람에겐 과연 소원이 무엇일까? 저한테 소원이 없었거든요. 예, 어떤 희망도 가지지 않았고. 근데 저분에게는 어떤 소원이 있을까? 평생 다리 한번 정상으로 걸었으면 그런 소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했어요. 근데 그런 생각했는데 이제 그 이후부터는 이제 장애자들, 지체부자들을 놓고 기도하게 하는 거. 예. 네, 그런 분들은 눈에 싹싹 들어오죠.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죠. 스님들 보면 기도했는데 요새는 스님들 기도 안 시킵니다. 아버지 왜 기도 안 시켜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안 시켜서 제가 안 하는 거예요. 시킬 필요가 없어. 왜요?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왜 그 스님들 놓고 왜 기도했겠어요? 불쌍해서. 예. 하는 걸 보면 그 사람들,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돼. 속세를 떠나서. 옷도 한번 이쁜 거 못 입고, 머리 치장도 한번 못하고, 맛있는 건 마음대로 찾아 먹지도 못하고,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야. 불쌍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는 무조건 스님들은 놓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기도를 안 시켜서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증거가 되겠는가? 여러분들 마음에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서 모든 것이 참된 것을 원하고 잘못된 것은 중보하고 회개하고 하는 그 증거가 참으로 살아있는지 오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거를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어떤 증거가 있는지, 원수를 사랑하는 증거가 있는지,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있는지, 내 안에 어떤 증거가 있는가 자세히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오레스에서 모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